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어찌 보면 율법 속에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이 오늘날의 우리의 헌법이라고 친다고 하면 율법의 말씀은 민사법, 형법, 여러 다양한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법들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은 마치 헌법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으로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이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명한 법이고 원칙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올 것이고, 또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제 그 후손들까지도 오랫동안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본인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함으로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세를 포함한 모든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입니다. 그 광야 세대를 향해서 오늘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들의 조상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지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듣고 배워야 한다.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너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때 모세는 이 언약이 조상들과 한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죽은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요 산 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 광야에서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내산의 이 언약의 말씀은 이제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야. 살아있는 너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변하지 않아요. 율법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광야에서 죽은 세대는 그것으로 끝났어요. 살아있는 이제 광야 세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 그 세대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십계명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십계명이나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되는 묵은 언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그것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온전한 죄사함 얻지 못하죠.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써, 완성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입니까?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시대에 따라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지 되는 법인데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율법을 받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케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상번 제사라고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안식일법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모든 것이 화제 아닙니까? 그리고 양과 염소, 소 이런 여러 짐승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사함을 다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사들을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해석이 필요해요. 율법에는 해석이 필요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마치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 이것은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되는 그 이유, 정신,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십계명 다 암송하십니까? 10가지 계명 순서대로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 앞으로 매일 십계명의 그 한 계명 한 계명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단 한 계명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떤 말씀인가?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계명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3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 4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4가지 계명, 이 4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계명의 기본 정신이 뭘까요? 여기 흐르고 있는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얘기는 10개의 계명 중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크고 작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 계명 한 계명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있죠.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진 이 4가지 계명의 기본 정신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되는 존재.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서 살아갑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거 그거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런 너희의 생각과 그런 너희의 행동을 내가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복은 1000대까지 주시는데 벌은 3, 4대까지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벌도 1000대까지 가면은요, 오늘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고 연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우상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있어요. 적어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지 된다. 그것이 뭘까요? 제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형편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난 너가 믿는 하나님 난 절대로 못 믿겠다.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하나도 이렇게 못 바꿔놓냐? 너가 그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3, 40년을 믿었는데도 어찌 이렇게 하나도 변한 게 없냐? 그러면 여러분, 나 때문에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는 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경외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식 때문에 부모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부모가 영광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알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후에 제7일 날 쉬셨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6일을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야 된다. 하루를 쉬어야만 너희가 그 다음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그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면서 우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 성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날은 우리에게도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제7일 되는 날은 너희가 쉬어야 된다. 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다음은 대인관계에서 지켜야지 되는 계명인데, 대인관계에서 지켜야지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요즘 사는 게 힘들잖아요. 취업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힘들고 또 애들 키우느라고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다 포기합니다. 아유, 지들만 잘 살아주면 감사하지 뭐. 뭘 바래? 바랄 거 없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뭐 바라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네. 뭐 가끔 가다 보면 바라는 거 많은 부모님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보면 그냥 다 포기하고 살잖아요. 니네만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왜 가르쳐야 되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 계명은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 부모 공경 야, 니네들 꼭 부모 생일 챙겨야 된다. 안 챙깁니까? 부모 생일도 챙겨야죠. 어버이날 되면은 당연히 챙겨야지 되고, 예? 부모님들 용돈도 좀 챙기고. 그거 해봐야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부모 공경 꼭 가르치십시오.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지 되느냐? 본을 보이십시오.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복습합니다. 그래, 내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잘 섬겼지. 그러면 복습해요. 그런데 자기는 부모님한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서 자식들 보고 야, 부모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은 애들이 부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본을 보여야지요, 본을. 뭐 저도 무슨 뭐 제가 잘했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니까 할 말은 해야지 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제 부모님한테 못한 거 참 많죠. 저희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부모님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종종 말씀을 드려요. 제가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뭐 어머니가 늘 서울에 혼자 계셨기 때문에 하여간은 어머니한테 거의 매일 전화는 드렸어요.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합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뭐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그래도 전화 한 통화 받는 거 그 기대 때문에 하루 종일 아들 전화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부모 공경한다는 거를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라도 하나라도 내가 진짜 뭐 하나라도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부모 공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 내 이웃을 위증하지 말라. 그죠? 내 이웃에 대해서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자식들도 탐내지 말고 물건도 탐내지 말고 짐승도 탐내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나머지 계명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진 계명이냐면 자기 욕망을 다스려야지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살인도 저지르는 것이고 간음죄도 저지르는 것이고 도둑질도 하는 거고 위증도 하는 거고 또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의 성숙, 믿음의 끝은 대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자기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상 섬기는 것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를 더 많이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선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 팔복은요,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곧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진정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런 내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일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와 함께 지내면 늑대처럼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소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아멘. 10계명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매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